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 보면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리가 저번 주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그 뒤에 오는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나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살면서, 공동체가 살면서, 또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분들은 신뢰다, 돈이다, 배려다, 존중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보면서 제가 주례할 때도 그러고 또 제가 교우들을, 가정들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기에 어느 순간에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살면서 바라보는 그 지점이 다르게 되면 어때요? 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와 같다고. 근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로또는 정말 그런 대박 나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그 로또가 뭐였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점점 살면 살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서로 다르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니까 만났고, 사랑하니까 그냥 맞춰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식어지면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같이 살아가면서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마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느 한 사건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건을 바라봐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날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건 뭐예요? 날때부터 소경된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겠죠.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지만 어느 한켠에 이 시간이 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절망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순간 그 희망마저 놓아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희망은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희망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왜?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이 모습이지만 아무도 그에게 따스한 시선 하나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이 머무르자 주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 이 사람에게 주님 시선 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가 대답하되 시작. 이 사람이나 다시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고 이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선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했던 삶의 가치관들, 우리의 모습들이 마치 예수님에게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시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과 상의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은 뭐예요? 멸망케 하고 빼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 생각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현상을 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 시선이 지금 사단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빼앗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건 뭐가 있을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해요. 한 주간 동안 기쁘고 감사했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 한 가지 밝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기쁜 게 왜 없겠어요? 근데 힘든 것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기쁨의 소식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왜 말하지 않느냐라고 아이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금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만져주셔야 돼요. 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 대신 주님이 계시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더 이상 내가 볼 희망조차 없고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통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이라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잖아요. 말의 힘.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침에는 어떤 신성한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진흙과 만났을 때 어떠한 기묘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씻게 하려고.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싱글콘, 베라 주겠다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요? 씻게 하시려고. 네, 또 좋아요. 또 순종하게 하려고. 네, 좋아요. 또
왜 그러셨을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굳이 그 눈에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베라 싱글콘? 이유가 뭘까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게 그의 인생의 자랑일까요? 상처일까요? 상처죠. 아픔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를 내가 들추어내고 싶어요? 아니면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상처를 사람에게 들추어내고 싶어? 안 들추어내고 싶어? 안 들추어내고 싶대요. 굳이. 맞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에서든 또는 부모에게든 아니면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원치 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에게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의 침을 뱉고 진흙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소경된 자가 나 소경입니다, 나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들추어내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흙을 바르신 이유는 그 흙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 소경 아닌 척 살아가고 싶잖아요. 안 보여도 보이는 척, 왜? 너무나 많은 익숙한 장소니까 그곳에서 내가 보이는 척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고 굳이 내 상처를 들추어내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그의 눈에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흙을 눈에다 발랐던 것은 내가 소경이라는 거, 내가 보지 못한 자라는 거, 사람들 앞에 내 상처를 감추고 싶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어디 앞에서까지? 주님 앞에서까지. 사람들 앞에 가려지고 내가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무도 따스한 눈길 하나 주지 않았지만 상처받고 찢겨지고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눈에 흙에다 침을 바르고 그 흙을 가지고 그의 눈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더 어떠한 가십거리가 되라고 나를 들추어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더러운 침을 발라가지고 나를 놀리는 거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야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맞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갔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상처와 약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익숙함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까지 내 상처와 아픔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애써 가리우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진 않은 거예요. 주님은 상처받고 찢겨져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 머무르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상처를 가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새벽에 기도하라고, 가정에서 집에서 하지만 안 되는 거 본인이 너무나 잘 알지만 교회에 나가야 돼서 새벽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애써 하지 않는, 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나가기 전주 금요일에 저한테 문자했거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였더니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물리치료해서 재활치료 했으니까 그때 된 거야. 아니요. 이건 기도하고 경험한 자가 알아요. 기도한 자가 알아요. 우리 그 밴드에도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저번 주일에 기도할 때 그 차 주차 얘기했잖아요. 그 지체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9시 반 10시예요. 근데 그곳에 신방을 가보면 차가 주차할 만한 곳이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요. 요즘 더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집 앞에 딱 한 자리, 딱 한 자리. 그런데 정말 집 앞에 딱 한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지체의 말이 그래요. 목사님, 소름이 끼쳤대요. 그 집 앞에 통로 6호 7호인가? 그 통로 라인 바로 앞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르시고 씻으라. 씻으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아인이도 담비도 하경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 실로암 우물가에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얼굴을 한두 번 씻은 줄 압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한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행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순종할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순종할까요?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실 거예요. 행동하는 순종. 때론 그것이 진흙같이 진흙처럼 그것다 침을 뱉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내가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행동하는 순종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안 돼, 할 수 없어, 무기력함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쳐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간증이 있는 하나님, 이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이 있다